네, 오늘은 요한 1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은 빛 가운데서 사는 방법 첫 번째, 그때그때 뭐뭐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면 요한 1서 전체 그 메시지와 그리고 소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자, 첫 번째가 1서 전반부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1장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자, 지금 1절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계시면서 생명이면서 말씀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딱 보시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또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감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오감으로 느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말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변개시키는 치명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 자기들이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직접 만졌다라는 이런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실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만이 대속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만이 부활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도 있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자, 지금 2절의 앞부분 보시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라고 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한 번 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또 한 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보이고 있노라, 밝히고 있노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과 2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선포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서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교제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목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충만한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다 함께하는 이 교제는요, 복음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띠로 그 사귐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3절이 복음도 선포하고 교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것도 또 구원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다 함께 나누는 그 목적도 뭐냐고 하면은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한 교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려보자. 기쁨을 함께 누리자.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이 있다. 그것을 소유하자는 그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교제를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참 기쁨입니까? 이런 삶은요, 참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편한 삶이고 그냥 인생의 자랑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편한 삶, 인생의 자랑이 있는 삶, 이거는요 결코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참 기쁨이란 것은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는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이 참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같이 품고 있는 그 상황, 그 천국의 소망을 같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요, 이 요한 1서 전반부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섞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
이 빛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 죄와 구별이 되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아멘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 되심은요, 감히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존귀함과 그 권능이 있는 그런 거룩함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요, 빛나는 영광으로 다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는 어둠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요, 어둠이 도망쳐버리고 어둠이 그 영광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되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죄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눈부신 구별됨의 바로 하나님의 빛 되심입니다. 눈이 부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눈부시게 구별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눈부신 영광 앞에서 시력을 잃고 맙니다. 자, 그리고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6절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딱 믿고 빛 대신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을 딱 하면서, 근데 실제는 죄 속에 완전 빠져가지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하나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육신은 참 악한 것인데,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이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 내 몸이 짓는 죄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요,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이 지금 영지주의의 하나의 사상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이 거룩하심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 말씀이요, 내가 죄에 푹 빠져 살면서 막 죄를 지어가면서 죄를 벗삼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 말을 하면요, 그것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교제는요, 진짜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교제는요,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냥 망상의 교제고 그냥 상상의 교제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교제는요, 사탄과의 사귐만 있는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6절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그 삶의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그 다음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같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의 교제가 살아있고 거룩한 삶, 이 세 가지 모두가 잘 뚫려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법은요, 앞으로 요한 1서의 이 전반 부분에 하나씩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 방법들을 하나씩 발견하시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칭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딱 영접을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피의 능력을 구원받을 때만 그 능력을 입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능력을 또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빛 가운데 사는 방법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8절 말씀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금 안 짓고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왜 나오냐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교리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가 쫙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이 그리스의 철학 사상인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이겁니다. 영혼은 순수하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원래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요,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같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금욕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서로 반대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적용을 반대로 하는 거죠. 먼저 금욕주의를 보면요, 이겁니다. 몸은 원래부터 악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극도로 절제를 해야 되고 극도로 금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쾌락주의는요, 몸은 원래부터 악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같습니다. 몸은 원래부터 타락하고 타락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한다고 해도 몸이 짓는 죄를 우리가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영혼만 잘 보살피고 내 마음만 잘 보살피면 된다. 몸과 영혼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짓는 죄는 내 죄가 아닌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짓는 죄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그냥 방종의 삶을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겁니다. 영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정신승리 같은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교리하고 막 섞여가지고 거짓 교사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은 이미 정결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몸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건 죄가 아닌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구원 교리에다가 쾌락주의를 탁 이렇게 섞은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금욕주의를 섞기도 합니다. 구원 교리에다가 금욕주의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최대한 의지를 발동시켜 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금욕해야 한다. 나는 금욕할 수 있다. 금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영혼과 이 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같은 논리 안에서 적용 부분은요, 완전히 반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둘 다, 금욕주의, 쾌락주의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섞여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요, 금욕주의는 맞는 거 아닌가? 성도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전제죠. 그런데 이런 금욕주의는요, 큰 배단이 있습니다. 그 배단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금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봐봐, 지금 죄를 거의 안 짓고 있잖아. 봐봐, 지금 나는 괜찮게 잘 살고 있잖아. 자신의 죄 없음을, 자신의 의롭다함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상태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요, 자기 관점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내 기준에서 괜찮아 보이는 자기 관점이에요. 내가 지금 어두운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는데 그 선글라스로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하고 강력한 죄만 눈에 보이고요, 연하고 약한 죄는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완전 금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는 거다. 지금처럼만 그렇게 유지해라. 지금이 베스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일까요? 최대한 금욕을 하면서 이대로만 가면 오케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음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크던 작던 간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는요, 죄의 인식을 약화시켜가지고 회개 부분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아니, 사탄의 책략이죠. 구원받고 나서는 회개의 회자도 떠올리게 못하게 하는 것, 회개의 회자도 생각 못하게 하는 것, 진짜 영민한 똑똑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한마디로 선민의식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선민의식을 흠뻑 심어져 가지고 회개의 회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요,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죄에 짓고 있는 그 죄를 인식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쓸 수 있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사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구절은요, 영지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금욕주의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죄가 없다. 이미 예수님 믿고 죄 문제도 해결받았고 그 이후로도 금욕주의 잘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죄는 늘 짓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죄를 다 고백을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당당히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자, 방금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 말이 나오죠.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실 거다. 자, 이 구절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cleanse가 적혀 있습니다. cleanse, 깨끗하게 하다, 세척하다. 자매님들 화장을 하시고 화장 지우실 때 클렌징 한다라는 말 쓰시죠.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ing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또 깨끗하게 하다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카사리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서 구별되게 하다,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딱 한 번, 그때 한 번 지은 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에서 멀어지게, 그 죄에서 구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는요, 영적인 단어예요.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미래까지도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죄에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나의 인격적인 반응 앞에서 인격적으로 더 넘치게, 더 후하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 부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 부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욕망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더러움이 너무 역겹고 너무 치가 떨려가지고 막 이런데 끊지 못하고 또 짓고 있는 내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 그러기 상태로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가 이렇게 역겹고 치가 떨리는데 그래도 끊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죄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멀어지게 그 죄를 끊을 수 있게 그분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죄의 욕망이 정말 상세가 되게 계속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도박을 끊고 음행을 끊고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을 끊고 물질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인생의 자랑 거기에 붙잡힌 곳에서 탈출할 때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회개로 인해서 이런 은혜는 분명히 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0장입니다. 요한 1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보시고 실망을 하시고 그냥 우리 인간을 폐기하시고 죄로 오염된 이 땅도 다 폐기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운 왕국을 창조하시면 너무나 편합니다. 이러한 6,000년 동안 이어지는 구원 프로젝트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간 만들고 새로운 왕국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 없는, 능력도 없고 가끔은 양심도 없고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한테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그냥 완벽한 거짓입니다. 죄를 절대 안 짓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맞으려면요, 이 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분 전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분 단위를 동원해야지 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겨짓고사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서 웅크리고 막고 도망쳐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그 빛 덕분에 늘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 덕분에 뚜렷하게 보이는 내 죄 앞에서 또 지었네. 내일부터는 내가 안 지어야겠다. 이런 결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무릎이 먼저 나와야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빛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그때 바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리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